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에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덤은 누구냐면 수년 전에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던 전과자 출신의 성도입니다. 근데 에덤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그가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웠던 삶이 있었고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는지 짐작에 가게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에덤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긴 한 제소자가, 크리스찬 제소자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인도로 에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에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출소한 후에 에덤은 자신이 사는 동네 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성도들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의 전과 이력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를 불편해하고 배척하고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배타적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죠. 급기야는 교회에 헌신하고 오래 출석했던 어떤 가정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에덤을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예수님은 저런 에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그 성도에 동조되는 다른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점점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설교 후에 이제 에덤을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에덤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에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다 성도들한테 알려지고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 하고 슬픈 마음, 낙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는데 사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성도들도 불편함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당황스러움은. 왜냐하면 사실 그런 공개적인 방법으로 에덤을 내보내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타일러서 우리 교회 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 건데 아니 왜 저 사람을 앞으로 불러?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센스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에덤이 앞으로 나오자 성도들 앞에서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력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교회 열쇠를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덤 성도님, 교회 시설 관리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에덤은 살면서 한 번도 열쇠를 소유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도 이런 따뜻한 사랑과 포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에덤이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에덤은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까지 되어서 이제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니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도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헤세드, 곳곳에 지금도 위대한 헤세드를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헤세드를 경험한 자의 간증은 한없이 적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비추어줄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오늘 에덤에게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과 관용을
보여주는 거울로 이 목사님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거울이 되었을 때 에돔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자비와 사랑을 비추어 줄 거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에돔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에돔의 죄를 비추고 수치스럽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비추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죄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 당신은 우리 교회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 당신의 이력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정죄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에돔과 같은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와 함께 셀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와 함께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그에게 선생님으로 그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비추어 줄 거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자비와 긍휼과 따뜻한 사랑을 비추어 줄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죄를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비추는 거울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을 만한 시련을 받은 사람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본질상 죄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가 누군가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 단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래요. 하나는 들킨 죄인이요,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 여러분, 세상은 모두 이 논리에 빠져 있잖아요. 정치도 보십시오.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들킨 죄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화살을 쏘아 붙입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은 죄인도 언젠간 들키면 그 비난의 화살을 2배, 3배로 받게 되죠. 세상은 포용과 관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 그런데 여러분, 11계명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1계명?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며 오늘 그 11계명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11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들키지 마라. 웃어야 될 대목에 안 웃으면요, 제가 당황스러워요. 요 앞에 모니터가 너무 울려가지고 제가 평소라 좀 다르게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좀 평소보다 울려요. 네, 여러분, 들키지 마라. 모든 이 사람들이 이 계명에 헌신하잖아요. 10계명을 지키기보다 이 모든 걸 들키지 마라.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위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아니, 철저히 감추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속이는, 그리고 스스로도 속는, 바로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위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남을 제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웃을 위한 사랑과 용서로 실천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평지수훈의 세 번째 메시지, 제자의 인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복은 무엇인가,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지난주 말씀은 제자의 윤리에 대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은 제자의 인격, 위선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위선을 피하는 길 세 가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위선을 피하는 길은 겸손하게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먼저 살피라. 자,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답을 모를 만한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 비유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맹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맹인은 위선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 남들에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바로 맹인과 같은, 소경과 같은 위선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평지수훈의 자리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어요. 평지수훈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12명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헌신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되지 마라,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으니 속지 마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소재로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에게 선생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생처럼 온전해지라라는 말은 선생의 삶을 배우고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의 지식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머릿속에 스승이 말씀하는 내용의 정보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실제 본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롤모델,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삶의 중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더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때에 누군가를 향하여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특별히 이 자리에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무슨 마음을 먼저 갖냐면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듣는 귀는 내 귀다. 저는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먼저 듣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귀다. 그런데 내가 전하면서 듣지 않으면 나도 속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맹인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삶의 중요한 이 원리, 이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 또 행동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당신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한 번만 그 필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다름이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42절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허물은 굉장히 작게 보고요, 남의 허물은 굉장히 크게 보죠. 나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티와 들보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너무 심한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나 자신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르포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톱밥을 뜻합니다. 톱밥. 그리고 이 들보라는 단어는 도코스라는 헬라어인데 나무로 된 대들보를 뜻해요. 그러니까 둘 다 나무가 재료인 거죠.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통해서 가정을 건사하시고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자주 눈에 톱밥이 들어간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톱밥이 들어가면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빼야죠. 빼야 되는데 작업하는 자신의 손에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고 톱밥이 묻어 있고 더럽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톱밥을 제거를 못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불면 되죠.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톱밥을 제거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작업하시다가 눈에 톱밥이 들어갔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불렀거나 자기 동생 야고보를 불렀거나 야, 좀 와서 불어줘.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눈에 톱밥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적하지 말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른 척해라, 너 자신 스스로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눈을 밝히 뜨는 자, 밝히 보는 자, 먼저 깨끗함을 받은 자. 우리 42절 하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의 방점은요, 네가 밝히 보고예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티를 빼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 속에 티를 누가 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못 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하게 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티가 들어간 자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빼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 당신 눈에 티가 들어가네, 빼줄게,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에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 공동체 앞에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런 공동체인가? 내 연약함을 내가 먼저 막 드러내고 싶은 공동체인가? 내 눈에 티 좀 빼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깨끗한 사람,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손에 이렇게 손을 자주 씻고 또 청결에 아주 이렇게 예민한 사람한테 눈에 티 좀 빼달라고 부탁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흙먼지 가득한 사람에게 와서 좀 내 티 좀 빼달라고 하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죠. 이것도 뭐 질문 당연한 거죠. 손이 깨끗한 자에게 눈에 티를 빼달라고 요청하고 싶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남의 허물을 밝히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자동적으로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자들이 요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내 티를 빼주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면 지적이지만 상대가 요청하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강한 요청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선을 피하는 길은요, 말씀 안에서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전에 공익 광고였는데 90년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공익 광고 중에 운전도 인격입니다라는 카피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광고가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이런 장면들이에요. 아빠가 출근을 하는데 정장을 입고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아빠 잘 다녀오세요. 뭐 그 아내가 뭐 여보 잘 다녀요. 이런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주 나이스한 상사예요. 막 일도 잘하고 박수 받고. 근데 운전대를 딱 잡으면 안경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옆에 가는 차량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런 이제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 카피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공익광고 협의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여러분, 이 광고의 교훈이 무엇이죠? 운전할 때 진짜 내가 나온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가도 진짜 속 사람은 따로 있다. 뭐 이걸 비꼬는 광고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속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 관리하라는 거. 속 사람. 열매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 관리하라. 여러분, 겉사람은 얼마든지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치장이 안 됩니다. 속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치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분노를 말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사람은 음란함에 대해서 말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말할 때마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격은 그런 것입니다. 지식과 학벌과 외모와 스펙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내면의 성숙도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위선인가?
겉사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관리해야 위선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지셨대요. 저는 사실 알까기밖에 못하는데 바둑의 매력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바둑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바둑 책 막 독파하고 바둑 TV 막 밤 늦게까지 맨날 보고 흠뻑 바둑에 그냥 영상에 빠져서 온통 바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일날 성도들 머리가 바둑돌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흰 돌, 여기는 검은 돌. 우리 교회는 대부분 검은 돌이시지만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됩니다. 바둑을 끊게 해주시고 목회에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설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뒤에 이제 성도님이 늦게 예배를 오셨다가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 중간쯤 되는 빈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 아다리.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매. 신앙도요, 열매에만 속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열매 저런 열매 걸어 놓으면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걸어 놓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맺히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떼어내고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걸어낼 수 있죠. 직분이라는 열매를 걸어 놓을 수 있고, 선교라는 열매를 걸어 놓을 수 있고, 헌신이라는 열매를 걸어 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걸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속에서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열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은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인 척, 포도나무인 척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찔레와 가시가 나는 나무일 뿐이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야죠. 우리 내면 안에 악독과 불의와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해질수록 그 내면을 말씀이 덮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좋은 나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바로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선한 마음은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을 통하여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는 사람,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인생은 계절이 다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자신의 인생의 계절에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는데 그 맺어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나무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말씀의 뿌리를 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 속사람이 바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좋은 양분을 받은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을 피하는 길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순종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의 말씀 1.1획도 주님은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4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의 메시지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시는 분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밀하다는 강조죠. 그리고 내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삶의 실제에서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위선이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초가 다른 두 곳에 세워진 두 집을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두 집은 무엇입니까? 한 집은 주추를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집이고, 또 한 집은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이에요. 둘은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홍수가 나고 급류가 나면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7절과 4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먼저 47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흙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흔들릴 만한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을 듣기만 했던 자와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자의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위기에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말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초가 분명하여서 반석에 세운 집처럼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이 쉽게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룩한 집,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집, 그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되지 말고 밝히 보는 자가 되라.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초가 튼튼한 집이 되라. 여러분, 위선을 피하고 아름다운 또 성숙한 제자의 인격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위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일하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데 아니요, 당연히 없지요. 대답하지만 그 맹인이 오늘 나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주저합니다. 주여,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혹시라도 나의 입술과 생각에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 라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지적할 수 있는가? 자격 없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에만 급급하여서 포도나무인 척, 무화과 나무인 척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그 위선의 자리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혔다면 오늘 우리의 나무를 점검함으로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입술과 행동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고난의 세찬 어려움이 찾아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